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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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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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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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 다시 한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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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서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재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계절을 주관하시어 봄에는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자라게 하여 가을에는 풍성하신 열매를 맺게 하셔서 겨울에는 땅을 쉬게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10월의 마지막 태신자 초청잔치로 단순한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아니라 계절의 변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예비하여 주신 섭리요 신실하심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전도 축제와 태신자 초청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품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웃과 친구, 가족을 향하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그들의 어떠한 상황도 비난하지 않거나 외면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어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한 영혼을 위해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초청받아 이 자리에 오신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직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그들의 만문을 열리게 하시고 그 심령들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생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영혼을 추수하는 기쁜 날입니다. 봄에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추수하여 온 것 같이 기도와 전도가 열매를 수확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기도와 전도로 헌신한 모든 손길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앙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 건강하게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전도 축제를 통해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아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어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 주신 사명에 동참하여 함께 기도로 섬기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 나라 확장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생명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선찬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찔러 회개와 결단을 이끌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찬양과 예배의 섬김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정교인 동원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셔서 태신자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그리하며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저되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 자에게 주겠사오며 아니 누구의 것을 속여 백성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인사가 있는데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예, 1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2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하튼 10년, 20년 젊어 보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여행 좋아하십니까? 예, 누구나 여행을 좋아하죠. 근데 자주 다니다가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행이 익숙해지자 깨달은 것은 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구나. 짐이 많이 필요하지 않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여행 갈 때는 그렇지 않았죠. 혹시 이게 필요할까? 이것도 아마 필요할 거야. 이것도 필요할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그 여행을 그 짐을 가지고 여행을 가봤더니 이게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음부터 여행을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짐이 덜어졌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여행과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들 하시죠. 그런데 이 여행 가운데서도 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짐이 가벼워야 우리의 인생의 여행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가방을 맸습니다. 도대체 목사가 가방을 왜 메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 가방을 계속 메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처음엔 아프겠죠? 그리고요, 허리가 약간씩 아파오면서 저녁쯤 되면 아마 끊어질 정도로 아플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아픈 이유가 뭘까요? 가방 안에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이 만약에 없다면 가볍게 돌아다닐 수 있겠죠. 어떠한 짐이 가방에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안에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어제 만드느냐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어떠한 짐이 있냐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 염려의 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또 한 가지 어떠한 짐이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예, 상처의 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배신, 실망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나오죠? 예.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앞날이 불안하고 실패에 대한 걱정의 마음으로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짐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발걸음이 무겁죠. 그리고 발걸음이 느리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의 걸음을 이 짐 때문에 멈추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짐들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생길까요? 왜 이런 짐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까요? 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을 이야기할 때, 정의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혼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의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가족, 그리고 이웃, 자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시대가 풍요와 기술 속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깊은 고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나 허츠라는 작가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는데요. 고립의 시대라고 이 시대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기술은 발전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고립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섬에
갇힌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섬에 갇힌 삶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단절과 고립이 우리의 내면에 무거운 짐을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적 있으십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아무리 봐도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마음껏 이야기하고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회학과 심리학은 고립과 단절이 우리 내면에서 짐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짐일까요? 첫 번째는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게 되고 내 가치는 점점 남의 시선에 종속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호해질 때 삶의 방향을 잃고 무거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하죠.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연결이 끊어지고 이 시대 가운데 고립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결과적으로 비교의식과 정체성의 혼란과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예수가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행길에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삭개오를 통해서 이 짐을 가볍게 해준 삭개오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화면이 나올 텐데요. 2절의 말씀이 나오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소개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서 세금을 대신 징수하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행정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초과 징수해서 남는 돈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삭개오는 경제적으로는 매우 성공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사회적으로는요, 동족의 재산을 빼앗아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종종 이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성공해 보였지만 삭개오는 사람들과 단절 속에서 깊은 정서적, 감정적, 영적 고리 속에 갇혀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부유했지만 내면은 늘 어땠을까요? 비교의 시선, 비교의 짐을 지고 나아갔으며 죄책감, 정체성의 짐을 가지고 살아갔고 삶의 의미의 상실,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짐을 무겁게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짐이 우리가 살펴본 인간의 근원적인 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행동을 5절의 말씀에 행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세 가지의 행동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세 번째는요,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쳐다보세요. 삭개오,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두 번째는요, 삭개오를 부르세요. 그리고요, 너네 집에 있을게, 너네 집에 갈게, 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세 가지 행동이 우리 앞서 살펴본 인간의 짐의 세 가지 증상을 해결해 주시고 가볍게 해주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세 영역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짐, 비난의 시선, 정체성의 혼란,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쳐다보셨죠. 삭개오는 고립 속에 네 사람의 비난의 시선, 정죄의 시선, 심지어는 죄인으로 보는 시선을 느꼈죠. 심지어 삭개오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좋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삭개오가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다라고 기억하는데, 이게 단순히 신체적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삭개오의 사람들의 시선 속에 스스로 작게 느끼는 심리적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비교의 시선뿐만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삭개오의 내면의 시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시선에 삭개오는 갇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짐을 살펴보면 이 시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 비교의 시선이죠.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높은지 비교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비교는 나를 타인의 성과로 평가하게 만들고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나는 왜 그만큼 인정받지 못할까라는 자기의 존재의 기준이 타인의 시선에 집중되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인의 시선은 어떠한 짐을 만들까요? 열등감, 불안, 스트레스, 근심과 같은 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인파 중에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삭개오를 주목했죠. 제가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 한 사람만 주목해서 정말 그윽하게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 모를 시선을 느끼게 되겠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따가운 눈총의 시선을 지금 느끼고 있죠. 자기를 비난하는 시선, 정죄하는 시선, 특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시선을 느끼면서 예수님 앞에 와요. 다 느끼잖아요, 그 시선 속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사랑의 눈빛으로, 정죄의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교받지 않는 시선,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시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존중받는 시선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진정한 자유, 자신의 존재를 찾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미러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이론이요? 미러링 이론. 이게 뭐냐면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을 인식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의 눈빛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느껴요. 부모가 사랑스럽게 보는지 아니면 무섭게 보는지 아니면 무시하면서 보는지 무엇인가 환한 표정으로 환한 시선으로 보는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시선으로 볼 때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라고 느껴요. 그런데 좀 화가 나거나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요? 알죠.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엄마가 아빠가 화낼 거라는 걸 알죠. 저희 딸도 저의 시선에 집중합니다. 근데 제가 쳐다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면 그만. 그 다음에 제가 화나는 시선으로 보내면 왜? 라고 하죠. 그러면서 더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움츠립니다. 자신이 뭐가 잘못했나? 그러고 나중에 말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선은 나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그 시선이 사랑스러운 시선이면 나의 존재 가운데 행복과 자유를 주며 그 시선이 따갑고 나를 비교하며 조건으로 또한 무엇인가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 내 존재가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삭개오에게 바라보셨던 그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 시선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의 비교의 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또 어떻게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거를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 그 이름을 불림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장, 죄인, 매국노라 불렀어요. 직업과 낙인이 먼저 그의 이름 가운데 불려진 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구별의 표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본질, 사명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존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이냐면 깨끗하다, 순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더럽다라고 얘기했어요. 매국노라고 얘기했어요. 순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원래의 뜻, 깨끗하다, 순전하다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그때 존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계를 맺겠다라는, 그를 인정한다라는 신호이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존재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꽃은 존재 회복의 의미를 아름답게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름보다 역할로 불립니다. 아까 찬양님도 했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사장님, 직원, 목사, 학생, 역할로 불리죠. 그러나 동시에 이 역할은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중압감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 역할 가운데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인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로 부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비교가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부담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집은 뭐를 의미하냐면 삶의 중심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삶의 중심의 공간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가치와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사건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삶의 중심의 공간이죠. 어떤 사람은 뭐가 중심일까요? 돈이 중심일 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인정이 중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와 일과 성취가 중심이 될 수 있죠. 삭개오도 그랬어요. 삭개오의 중심은 뭐였을까요? 돈과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함께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삭개오의 그 삶의 중심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도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필요한 짐이 달라지죠. 해외여행을 가는 것과 국내 여행을 가는 것은 달라집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의 날씨에 따라 달라지죠. 여름인지 겨울인지 그거에 따라 달라져요. 국내는요, 그렇게 많은 옷을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뭐 속옷을 많이 챙길 필요도 없고, 또한 갖가지 여러 가지 짐들이 달라지는 거죠. 목적지가 분명하면 불필요한 짐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모호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거 필요할까 저거 필요할까 이것저것 다 챙기게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몰라서 욕심으로 챙겨놔요. 남보다 뒤처질까봐 비교와 시기 속에서 이것저것 챙깁니다. 잃어버릴까 붙들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되면 단순해집니다. 내려놓게 되죠. 그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삭개오는 중심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돈과 직업이었던 그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니 삶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8절을 얘기합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렇죠. 삭개오는 이전까지 자신을 위해 모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삶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집에 오시니 그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와 삶의 질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쓰잘데없는 짐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삭개오의 삶의 방향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곧 삭개오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혼의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목적이 뭔지 아세요? 9절입니다. 9절. 9절에 목적이 있습니다. 9절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인생, 살아있는 이 지금의 현재 오늘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간 너머에 영원까지 책임져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도 삭개오와 같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고 목적이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짐들을 가볍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 너머에 영원까지 책임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짧은 얘기로 이 이야기를 한번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만약 집에 불이 났는데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올래? 여러분 뭐 갖고 나오시겠어요? 아이가 말합니다. 저금통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아이가 강아지요. 게임기. 그리고 이불, 비계. 여러분 같으면 뭐 갖고 나오시겠어요? 돈이죠. 통장, 금팔찌, 금반지. 그런데 한 아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이여 그랬어요. 불난 집에 뭐 갖고 나올래? 그랬더니 강아지 저금통 게임기 하는데 한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불이여. 야, 뭔가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기발한 얘기죠. 불이 가지고 나오면 근원을 갖고 나오는 거죠. 근원을 갖고 나오는 기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이 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체 가운데, 인생의 길 가운데 뭔가 망가지는 게 있어요. 우리는 염려가 사라지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면 이게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산 넘어 산이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하면 되겠다 하는데 또 다른 근심이 일어나요. 아이 걱정 없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안 좋아져요. 몸이 좋아지면 괜찮다고 하는데 재산이 없어져요. 재산이 좀 생기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우울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 사라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깐은 되지만 근본적인 불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삭개오에게 여러 가지 비교의식과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주시죠. 어떠한 증상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근본적인 불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오면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 모든 것을 평안과 소망으로 바꿔 주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불입니다. 불이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 불을 그대로 두면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인생의 여러 가지들이 타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마치 집을 태우는 그 근원적인 불길을 완전히 꺼버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죄의 불길을 꺼주시고 인간의 모든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결은 이 세상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고립된 인간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비교의식, 날마다 남들과 비교하는 그 증상인 비교의식, 그 다음에 정체성의 상실, 삶의 방향을, 그 증상, 고립에 대한 증상을 치유하시고 마지막에 그 근본 원인인 죄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와 달리 이 세 가지 현상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의식과 정체성의 상실과 삶의 방향의 상실이 고립으로 올 수 있습니다. 삭개오랑 반대로. 그러나 순서가 어찌됐던 간에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삭개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에 응답하셔서 고립으로 생긴 비교의식과 정체성의 혼란과 목적 상실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인생을 즐겁게 여행하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삽개우리를 부르셨던 그 사랑의 시선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상처, 죄책감을 아시오니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우리 평안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발걸음 옮긴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삶의 무게 대신 복음의 기쁨을, 불안 대신 평안을, 공허 대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방향과 영혼의 소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쉼의 인생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상처 입은 자들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는 복음의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작은 정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림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한 기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치유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낙심한 심령에게는 새 힘과 소망을 주시고 오늘 새로 초청받아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 그들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이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구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잘 오셨고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과 가벼워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이게 문제이겠죠. 다음 주에 그거 들으러 한번 더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우리가 살면서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약간 설교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서 원래 재밌는 목사인데 약간 지루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근본적인 이론을 배웠고 다음 주 어떤 재미있게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지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목사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다음 주에 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종도원주일에 오신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쿠폰을 받으셨는데 나가실 때 그 부스가 마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환권이니까 바꾸시면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보시고 애계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조금 무거우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계는 못 하실 거고 좀 기쁘게 받아주시고 식사는 꼭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식사냐 좀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여러분 오실 줄 알고 거의 30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 이거 누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꼭 식사 꼭 하시고 또 선물 받아가시고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은 네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시죠? 네, 꼭
식사하시고 선물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에 있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못 오신 그 초청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도 선물은 동일하게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는 드리니까 못 오신 분들 다음 주까지 오셔서 선물 받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당에 있으니까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11월 1일 날 토요일 날 교회 묘지 벌초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초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 같이 오셔가지고 좀 심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좀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 지난주 22일 화요일 날 우리 김수환 안수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전도사님, 한정 권사님한테 시부 되시는데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만나 뵈면 우리 같이 함께 많은 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하고 같이 같이 찬양팀 나오셔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처음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들은 이유니까요. 한 15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5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웃으시면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옆 사람도 한번 봐주시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소망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 자, 조금만 더 웃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자, 이 축복 내 마음에 받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믿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지금도 그 사랑 좀 느끼하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서로를 향해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잔잔하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팍 올 수도 있고. 자,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잘 한번 보시면서 처음 들어보셨어도 집에 가셔도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집을 가볍게 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영천중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